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세 번째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신학적인 순서들을 살펴볼 것이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유효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중생과 속죄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본 텐데요. 믿음과 칭의와 회개와 성화, 이렇게 네 가지 구원 역사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순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냐 하면 막연하고도 출처가 없는, 근원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의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도움받고 감추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주어지는 막연한 어떤 것,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다. 신앙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눈먼 신앙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눈 감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하여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치유의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 말의 어원, 뿌리가 어디 있냐면 신뢰하다라는 그 의미에 기초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신뢰할까요? 신뢰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너 나 믿어 라고 말을 던져놓은 분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세상 속에, 성경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요,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합리성과 건전한 경험적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의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본 적 있냐? 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성경은 기초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또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근거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확실히 이루신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지나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이 믿음에는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유효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요,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참으로 영적인 유효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유사 믿음, 껍데기 믿음, 알맹이 없는, 효력 없는 그런 믿음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야고보서 2장 1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정작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겠냐?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요, 그의 삶이 묻어나고 그 삶 속에 뿌리 내려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로 일체화되어진 그 신앙,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요, 두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이건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무엇을 믿는지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삶의 모습, 믿음의 고백 내용과 그것이 삶으로 형상화되어지는 삶, 실제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삶의 모습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만 던지는 건 쉬운 일이지만 삶의 힘들고 어려운 풍파의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신앙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던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실제가 있는 진짜 신앙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칭의, 의롭다, 칭하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이죠. 이 칭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거. 왜? 그 사람은 옳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갚으시고 그의 모든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덮어 그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그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옳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칭의의 사역은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의 역사에 더 치우쳐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따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칭의 말고 성화도 있다 살펴볼 텐데요. 성화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거는요, 성령의 사역에 더 많이 의존하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성부의 사역, 칭의는 성부의 사역, 그 칭의가 유효하도록 만드는 건 성자의 사역, 그 칭의 의롭다함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뿌리내리게 만들고 실제화시키는 작업, 성화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이나 선행으로 의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은요, 의롭다하는 칭의의 선언은 우리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아야 되고 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적인 요소나 형용사적인 요소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이미 씻어지고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죄를 안 지었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죄는 도둑질 안 했어, 사기 안 쳤어, 살인 안 했어, 뭐 이런 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하도록 일평생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칭의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덮어서 우리에게 그 의가 네 의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칭의는 바로 그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에도요, 두 가지의 요소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적용되어 모든 죄를 씻으시는 의롭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인정하시며 죄를 씻으시는, 그래서 그 모든 죄책과 그로 말미암는 죄에 주어질 형벌, 이걸 다 씻어버리시는, 없애버리시는 은혜의 요소, 이게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라. 그러면 적극적인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으로써 내버려두는, 삼자적 입장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 안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칭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칭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감격입니다. 내가 뭘 죄를 안 지으려고 좀 더 노력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건 성화에 관계된 요소이고, 그러나 그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회개의 요소가 당연히 작동되어지게 되겠죠.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회개는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변하냐? 아니죠. 제가 진정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변하면 그의 일체화된 우리의 삶, 행동도 당연히 함께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인생의 몇 가지의 생각 정도가 바뀌는 것, 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 우리가 죄에 대해 자각하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건 죄구나, 이거 옳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깨달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깨닫기만 하고 그 뒤에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식이고 자각이지만 자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 허무한 자각이 되겠죠. 회개는요, 반드시 지적인 요소가 먼저 동반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인 요소를 이어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그 죄를 자각하고 나니까 그 죄에 대한 통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인 자각,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로 죄에 대한 통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가슴 아픈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마음으로 절감하고 토로하는, 이게 바로 감정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깨닫고 이런 감정적 큰 회심이 일어난다면 세 번째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로 의지적 요소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죄에서 떠나려는 우리의 내적 전환, 우리의 결단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다른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3요소는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는 하나지만 왜 두 가지라 말하냐면 가짜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요,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회개는 어떤 걸까요? 가짜 회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맞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행동의 통해, 맞을 걸 두려워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매맞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현상일 뿐이지 죄에 대한 자각과 통회로 말미암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요,
맞을 상황만 모면되어지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사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를 맞게 된 상황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을 뿐이죠. 요게 가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의 삶은 바꾸지 않는데 눈물로만 찔끔 흘리는 마치 고양이 눈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건요 가짜 회개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짜 회개는 방향은 그대로예요. 계속 그 짓을 하고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 통회함으로 새 길을 가는 것, 과거의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에는요 2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통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이 죄를 느끼고 깨닫는 것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요? 참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는지 자체를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이란 걸 들어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는 도둑의 소굴에서 살았던 오직 약육강식으로만 살았던 존재에게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고 선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의 통회는요,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 통회라면, 참된 신앙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의 전환, 거기에 작동되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회와 그다음에 참된 신앙, 이 2가지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빗대어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시인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옳다하며 이 길이 참이구나라고 믿고 따르는 결단이 따르는 이 회개, 이건 믿음에 진짜 기초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도덕에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의 상태까지, 구원의 상태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회개는요, 믿음에 근거해 있고,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그 믿음이 말하는 대로 지적으로 죄를 자각하고 인식, 두 번째는 통회하고 우리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의 분명한 결단으로 새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자, 4번째, 우리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화는요, 히브리어로 이 카다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면 어근 자체가 자르다라는 말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르는 건 어때요? 하나를 끊어내어서 둘로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자르다라는 분리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게 이 성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죄에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 그게 바로 카다시, 이게 거룩하다라는 성화의 뜻이다라는 말이죠. 성령께서요,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면서도 계속적인 사역, 이게 바로 성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화의 정의인 거죠. 성령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며 죄된 것을 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사역, 이게 바로 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깨끗함의 목적은 도덕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덕의 근원 되시는 진짜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화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도 깨끗해져야지 라는 결단으로 시작하는가? 인간이 자신의 그냥 의지적 결단으로 성화라는 것이 시작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화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통해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화는 시작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선을 향해 달려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거죠. 성화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그냥 아까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한 게 뭐라고 했어요? 칭의라고 했어요. 이건 법정적 용어예요.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단회적인 그냥 칭의,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나 성화는 과정적 용어입니다. 이게 도덕적이고 재창조적인 행위, 하나님이 선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화의 특징은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요, 단숨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순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세에서는 결코 이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성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왜 합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 완성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완성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죄의 요소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요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듯 성화의 마지막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에요. 완벽하고 깨끗한 성화의 완성, 100% 성화의 완성은 그걸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 영혼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미 거기에 도달하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는 부활 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부활케 하실 때 우리는 그 영화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화다라는 사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믿음이나 또 칭의나 회개나 성화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중생과 칭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도록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또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기억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그것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